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이라고도 불리는 높은 산에서 변화하신 또는 변모하신 사건입니다. 16장 후반부에서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로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시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이 고난을 받고 죽은 후에는 영광스럽게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엿새 후에, 이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하실 것을 예고한 후에 엿새가 지났다는 뜻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12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이 높은 산에서 예수님이 변화하셨기 때문에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도 부릅니다. 높은 산에 오르신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당시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주 노숙을 하고 제대로 씻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옷과 몸에 온갖 더러운 것, 먼지나 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특히 얼굴이 어둡고 얼굴에 때가 많아서 누가 누구인지 제대로 분간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도 빛처럼 희게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아주 환한 빛이 나와서 그 빛이 옷을 뚫고 흘러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고난과 죽음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3절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변화되신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십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특히 신명기 34장 6절을 보면 모세의 무덤을 발견하지 못했다 하는 말씀이 나오고 유다서 1장 9절을 보면 모세의 시체를 두고 가브리엘 천사와 사탄이 다투었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는 모세가 죽은 후에 살아나서 승천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대로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로 승천하였습니다.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는 죽음을 이겨내고 죽음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변화되신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날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예수님을 본 베드로가 말합니다. 4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모세는 예수님과 함께 그 산 위에서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시키시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시겠다고 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반항하면서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말했는데
그 베드로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된 예수님을 본 후에는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계속 머물고 싶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가르침을 주십니다. 5절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다시 말하면 고난과 죽음의 길로 가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요 메시아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고난과 죽음의 길을 절대로 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베드로와 같은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고난과 죽음의 길은 단지 실패자가 걷는 길이 아니고 오히려 영광에 이르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과 마찬가지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당신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제자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6절부터 8절 말씀,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을 들으면서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일어났을 때는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환하고 화려한 장면은 다 사라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산에서 일어난 이 사건 덕분에 예수님도 또 제자들도 고난과 죽음을 견뎌낼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그 변화산에서 일어난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고난과 죽음을 거쳐서 그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에 이르게 될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변화산에서 변화된 그 예수님의 모습은 임시적인 것이고 고난과 죽음을 거친 후에 비로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해서 그 모습으로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이 실제로 실현될 때까지는 변화산 일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가시고 그리고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 길을 따라갑니다. 10절부터 13절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에 기록된 그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 또는 메시아가 올 길을 예비한다 하는 예언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하는 점을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당신도 세례 요한처럼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당시 서기관들은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을 근거로 해서 이 메시아 또는 하나님께서 오시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와서 그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만물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이 이에 관해서 예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로 한, 메시아 전에 오기로 한 엘리야는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11절부터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와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예수님은 엘리야가 이미 왔지만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제대로 대우하지도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 이미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지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알아보지 못하고 심지어 헤롯 같은 사람은 세례 요한을 죽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 엘리야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과 같이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고난과 죽음, 그것은 바로 당신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는 것으로 이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심으로써 그 고난과 죽음의 길 끝에서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을 보여주시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과 죽음을 당한다는 것이 이상하게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 고난과 죽음의 길로 가야만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당신의 제자들도 당신처럼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고난과 죽음을 통해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고난과 죽음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과 죽음의 길을 먼저 가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죽음을 회피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될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며 욕심과 죄악에서 벗어나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과 함께 새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종일 주님께 귀 기울이며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며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하루를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